사도행전 16장 23절 말씀부터 29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많이 때린 후에 감옥에 집어넣고 간수에게 잘 지키라고 명령하니 임무를 부여받은 그 사람이 그들을 안쪽 감옥에 집어넣고 착고로 그들의 발을 채우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감옥의 기반이 흔들리고 모든 문이 즉시 열리며 각 사람에게 채워졌던 사슬이 풀려지니라.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 감옥의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짐작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하자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내 몸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고 하니 그가 등불을 요청한 후 달려들어와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더라. 아멘.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될 것과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죽임을 당할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시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만 하고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주님은 아심 속에서도 올라가셔야만 되는 것. 그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신 이후에도 주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있음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이는 바로 우리를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또 주께서 친히 고난과 시험을 받으심으로 믿는 자들도 그 고난과 시험 속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이겨나가게 하시기 위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고 성경은 히브리서 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두려움 없이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도우심이 있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 앞에 시험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시험 당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을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시고 계시고 동정하실 수 있고 또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육신을 입으신 주님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그것도 마귀의 시험을 받고 있는 것들,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믿음의 뿌리, 말씀의 뿌리가 없으므로 고난이 올 때 잠시 동안 견디다가 그 말씀으로 인한 고난, 그 말씀으로 인한 환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박해가 있으면 곧 실족하는 자들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4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평생 동안 평안한 육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오는 것인데 하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을 주시지 않겠는가? 왜 고난이 임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있으면, 환난이 있으면, 공경이 있으면 그 원인을 생각해보고 믿음으로 인해서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누군가가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나갔을까요? 그가 사도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지만은 왜 그가 세상을 사랑했고 세상으로 나갔을까?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을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장차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것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는 많은 고난이, 많은 환난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매를 맞아야 하고 감옥에 갇혀야 하는가?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원치 아니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느 때 한밤중에 감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밤을 만났을 때, 즉 고난의 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역경 속에서,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는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지는 알지 못하나 그 일에 있어서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환난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몰라도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지난번에 사도행전 12장을 통하여서 사도 베드로에 대하여서 우리가 잠시 배웠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자 뭐 했어요? 평안한 잠을 누렸죠. 과연 여러분들은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 있겠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 갇혀있게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그 문을 통하여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자유를 얻는 자들로 하여금 진정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기 위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의 밤과 아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고난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 이겁니다. 아침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밤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꼭 그리스도인들에게만이 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인생의 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밤에는 시련과 아픔이 있게 되는 것이요, 고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밤이 올 때에 고통이 없는 밤은 없을 수 없습니다.
시련이 없는 밤은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의 모든 날들이 슬픔이며 그의 수고로운 비탄이요 정녕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함이니 이것 또한 헛되다고 전도서 2장 23절에 말씀합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밤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없다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너희는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기시면 시험을 주시는데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 환난과 그 시험, 당신은 아픔이요 고통스럽고 슬퍼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은 그 일들로 인해서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단련되어진다는 것, 뭐가? 믿음이 단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시련을 주지 아니하신다면 그 아들들의 어떠한 상황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 또 고통이 환난이 임하면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한 인내를 가져야 한다는 것,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 기다릴 줄 아는 것. 왜 그 고난이 오는 것인가? 왜 그 시련이 오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밤은, 인생의 밤은 고통과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고통이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일이 네게 임하여 네가 기진하였고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오게 되면 우리는 힘을 잃게 되지요. 그 일이 너를 치니 네가 고통을 당하는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4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고난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한다고 욥기서 15장 24절은 말씀합니다. 고통,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은 소망을 잊지 않고 있습니까? 밤에 오는 그 밤의 고통, 고난의 밤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참된 소망을 잊어버리게 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소망은 뭡니까? 하늘나라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소망은 뭐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이요.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은 뭐요?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뵙는 거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뭐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도 고통과 고난이 임하면 그러한 것들을 잠시 잊어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그 고통, 그 환난,
그것만을 보고 있고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낮은 자들을 높은 곳에 세우시며 슬퍼하는 자들을 높이사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요. 또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5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기력이 어떠하다고 내가 소망을 가지겠느냐. 모든 것들에 의하여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 소망을 찾기가 힘들죠. 내 끝이 어떠하다고 내가 내 생명을 연장하겠느냐. 욥기서 6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람이 인간에게 닥치는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서 힘을 잃어버리고 만다 이겁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만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에 의해서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이는 것들에 소망을 두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것들로 인해서 소망을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밤이 오게 되면 그리스도인들도 그 소망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뭘 하고 있어요? 낙심하고 걱정하고 좌절 가운데 있죠.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도 낙심과 좌절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앙들이 나를 에워쌌고 내 죄악들이 나를 붙들고 있으므로 내가 쳐다볼 수 없나이다. 그리스도인이 바라봐야 할 것이 뭐겠어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오면 인생의 밤이 오면은 보지를 못한다 이거야. 보려고 하지도 않고 있다 이겁니다. 시편 40장 12절 앞부분만을 인용했습니다. 슬픔과 고통, 고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그것이 당연히 지켜야 하는데도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들의 인생 삶에 있어서 밤이 찾아온다고 한다면 진정 그 밤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는 밤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육신적인 밤뿐 아니라 영적인 밤이 오고 있는데 주를 위해서 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진정 진리로 인해서 오는 고난, 고통, 환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오는 그 고난과 고통, 환난들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게 힘든 일이죠. 그리스도인들을 할지라도 힘들다 이거야.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말씀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들이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 주께서 내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가?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 자신이 닥치는 고난과 환난만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 실라를 보십시오. 그들은 옥에 갇혔지만, 깊은 옥에 갇혔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러졌지만 기도와 찬양을 잊지 않았다고 하는 것, 주님을 잊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의 밤과 아침, 분명 밤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밤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밤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가? 주께서 책망하신 것이 뭐예요?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시죠. 과연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완벽한 믿음은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의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주를 영원히 의뢰하라. 이는 주 여호와 안에 영원한 힘이 있습니다.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믿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믿음, 그 환난과 고난도 맡길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심에 고난보다도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평안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걸로 생각하십니까? 평안할 때 주님을 더 신뢰하다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단련되어져 갑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욥을 보십시오. 감히 우리가 욥에게 비교될 수는 없지요. 그렇잖아요. 욥은 자기 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죠. 자기 몸도 잃어버렸죠. 무서운 병에 걸렸죠. 사랑하는 자녀들은 다 잃어버렸고 재산도 날라갔고 그 아내까지도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버렸죠. 그 친구들도 와서 위로한다는 것이 무엇을 위로하고 있어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그러한 재앙을 당한다고 하는 식으로서 친구들의 그 말을 듣고 있지요. 친구들은 욥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뭐 하겠다?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앞부분만 인용했습니다. 그 다음의 말씀은 욥의 또한 실수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마는 앞에 말씀, 자신에게 닥치는 고난과 환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믿겠다는 거, 신뢰하겠다는 거,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겠는가? 육신의 고통이 따르죠. 재물의 고통이 따르죠. 사람들의 질시를 받지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욥기서 13장
있는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왜 밤을 내게 허락하고 계신가? 왜 내게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주고 계시는가? 그것은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여러분의 기도와 고난 속에서 기도가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성경에 말씀합니다. 내 혼으로 내가 밤에 주를 사모하였으며 정녕 내 안에 있는 내 영으로 내가 일찍 주를 찾으리니.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환난이 임할 때, 고난이 임할 때 누구를 찾아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야 하고 주를 찾아야죠. 누구를 찾아요? 사람의 도움은 헛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고난의 날에 주를 찾았도다. 밤에 내 헌대가 흘러나와 멈추지 아니하였으니 내 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성경에서 헌대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나온다. 고난이, 고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혼이 위로받고자 하고 있겠습니까? 고난의 날에 누구를 찾아야 한다고? 밤에 누구를 찾아야 하는가? 주를 찾아야 한다 이겁니다. 시편 77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한 밤에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주님을 찾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 그러므로 나는 주를 바라보며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니 이는 주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들으실 것을 믿는 미카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여러분 한밤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고난, 고통, 환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 주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왜 그 일을 하셨는가? 왜 주께서 고난을 받으셨는가? 왜 주께서 그 고난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계셨던가? 주님께서 승리하신 비결은 무엇이었는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의 조롱도 있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십자가를 감당하실 때 사탄의 조롱 또 인간들의 조롱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 주여 주께서 아침에 내 목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나의 기도를 드리고 바라보리이다. 여러분은 고난 속에서 진실한 기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평안할 때에는 참된 기도가 없을 겁니다. 힘들어요. 그저 형식적인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 수 없고 하나님의 찾음에 있어서도 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울부짖으면서 찾지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고난의 밤이 있었을 겁니다. 그 고난의 밤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음에 있어서 어떻게 찾았어요? 어떤 마음으로 찾았어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김 가운데에서 구하고 있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당하셨던 일들,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는 생각해보고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밤중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일이 인간적으로 내게는 잘못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와 실패가 없으시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는 실수와 실패가 없으십니다. 어떠한 일을 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을 두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계시고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잘못된 것이 뭐가 있어요? 어떠한 일이 잘못되신 일이요? 내게 행하신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로 하여금 고난의 밤을 맞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까? 주님의 계획하시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다 이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내가 내 노래를 회상하고 내 마음에 묵상하며 내 영이 열심히 찾았나이다. 밤에 노래할 수 있고 그 밤에 생각해보는 거, 묵상하는 거, 또 그 밤이 열심히 주를 찾는 것. 시편 77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욥기서 3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 어디 계시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영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내가 나쁘다고 여겨지는 고난과 환난이 내게 주시는 것인가? 그 밤에도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한 것이요 그 밤에도 하나님께 노래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35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에는 주께서 그의 자애를 베푸실 것이요 밤에는 그의 노래가 나와 함께 있으리니 내 기도가 내 생명의 하나님께 드려지리로다. 낮에만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요 밤에도 인생의 밤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에는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 기다리는 것, 참고 기다리고 견디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겠죠. 왜? 그 끝은 뭐예요? 인내의 끝은 뭐냐고요? 견디기 힘들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고난의 밤속에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는 방법도 그와 같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견딜 수 있는 힘까지도 허락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내하는 법을 배우라 이겁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도 인내할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인내하지 못한다면 그 결실을 어떻게 맺을 수가 있겠나 이거야. 마지막 세 번째, 깊은 밤에는 아침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을 기다리는 것. 밤은 아침이 되어야 지나가고 맙니다. 밤이 지나가고 나서야 아침이 오는 것이죠.
밤이 없는데 어떻게 아침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밤은 얼마 되지 아니하면 지나가게 됩니다. 짧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이 무엇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물론 육신적인 삶 속에서도 밝은 것이 있게 될 것이고 고난 후에 평안함이 오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 진정한 것은 뭐예요? 아침이 되어야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견고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깝다. 아침이 오는 것이 가깝다 이겁니다. 밤에 고통과 고난과 울부짖음과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밤은 지나가고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밝은 아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 참된 믿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데 물론 교리적으로는 아닙니다만은 그의 진노는 한순간이어도 그의 은총은 평생임이라. 밤새도록 울음이 지속될지라도 밤새도록 밤이 깊도록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슬픔과 고난과 눈물이 있을지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오리로다.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것이요.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실 때에 아침이면은 여러분은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편 30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침을 기다리고 그 아침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아니하게 되어야 할 겁니다. 깊은 밤 속에서 그저 고난과 힘든 어려움, 환난 속에서만이 슬퍼할 수만은 없다 이겁니다. 아침이 되면은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하신 건 뭐야? 오실 이가 오시리니 더디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뭐요? 위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침에는 뭐가 떠올라요? 태양이 떠오르죠. 태양.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의 태양이 떠오르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 아침을 바라보고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을 보지 못한 자들은 가장 불행한 자들이죠. 아침을 맞이할 수 없는 자들이 있지요. 고난 가운데에서 마지막 그들의 가는 곳이 어디예요? 영원한 고통의 길로 가는 자가 있는 만큼 또 어떠한 사람들은 아침에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왕국에서 해처럼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아침입니다. 밤에 소망을 삼고 있는 건 뭐야? 빨리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고난 속에서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문제의 해결이 언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침이 올 때에 해결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아침이 될 때야 우리는 태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소망의 빛은 아침이 되어야만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복된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과 슬픔 가운데에서 그 심한 밤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소망은 아침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리스도인들의 또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무엇을 위하여서? 고난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은 무엇을 받아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고난이 있어야 한다는 것.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게 된다는 것.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날을 보라. 보라, 그 날이 왔도다. 그 날이 왔도다. 아침이 나갔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날이 온다는 것. 물론 이것이 교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에게도 그 날이 옵니다. 어떤 날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날. 여러분의 육신의 감옥에서 탈출한 날, 또 이 세상 감옥에서 탈출하는 날, 죄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오게 됩니다. 그날 어떤 날? 아침을 맞이하는 그 날이 오게 된다 이거야. 지금은 깊은 밤 속에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침은 반드시 오게 되고 그 아침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7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주께 노래할 것이요.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거,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있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한, 그것이 깊은 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시편 104장 3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물론 제가 조금 삽입을 시켰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살아있고 존재하는 한, 그것이 설령 밤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이래서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밤은 지나가게 됩니다. 아침은 반드시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